만년필을 발명한 사람은 루이스 앤더슨 워터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부음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마지막 사인을 하다가 고객의 실수로 잉크가 엎들려져서 계약서가 잉크로 뒤범벅이 되고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계약서를 가져오기 위해 회사를 다녀오는 동안에 다른 회사의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접근하여 계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잉크로 인하여서 큰 계약을 놓친 그는 마음이 상하여 쏟아질 염려가 없는 잉크병을 만들기로 하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펜에 잉크를 담는 만년필을 발명해서 1884년에 특허를 내었습니다. 자, 살다 보면 전혀 예상도 못했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원망과 좌절의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레아, 그리고요, 또 이 레아와 라헬의 이기적인 경쟁심,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도 자식을 얻지 못해서 늘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직면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러나 그 직면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라헬, 그리고요, 그런 저급한 레아와 라헬의 그런 경쟁, 그런 저급한 인간의 허물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예,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예, 먼저 14절과 16절을 보니까요, 레아에게 합한 채를 요구하는 라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린 루벤이 5살, 6살 이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 루벤이 밀 추수 시기에 들에 나가서 놀다가 뭘 발견하냐면 합한 채를 찾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가져다가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이 합한 채로 인해서 두 자매가 갈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야곱을 대상으로 거래를 해서 합한 채는 누가 가져요? 라헬이 갖고, 그 다음에 레아는요, 남편과 동침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도대체 그럼 이 합한 채가 뭘까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은, 이게 원래 이제 지중해 연안 지방과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식물인데요. 잎은 상추하고 비슷하죠. 예, 그리고 뿌리가, 여기 이제 뿌리 사진이 없습니다만, 뿌리가 인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사이즈도 그렇고, 인삼처럼 이렇게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뿌리가. 그리고 꽃은, 희고 붉은색으로 이제 5월, 6월경에 이제 오렌지 색깔의, 저게 귤만해요, 과일이. 열매가. 귤만한 작은 크기의 열매가 맺힌 게 저게 합판체입니다. 근데 저 합판체가 뭐길래 도대체 라헬은 레아에게 저걸 요구했을까요?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합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두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두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열매 혹은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이거를 최음제나 강장제 혹은 임신 촉진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그렇게 그 중동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뭐 실제로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지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는 안 해봤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라헬이 합판체를 요구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이걸 임시 촉진제로 라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니에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우리가 본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라헬이 레아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합한 채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면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래요. 오늘 우리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무슨 맡겨놓은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번역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구, 청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입니다. 나. 제발, 바라건대 뭐 청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겸손한 태도로 합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다라는 말은 나탄, 주다, 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리, 나, 텐이에요. 이걸 직역을 하면 뭐냐면 나에게 제발 주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니 동생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니 그거 나 줘라고 어리광을 부리는 동생의 모습을 연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마치 당당하게 자기가 무슨 기득권을 가진 것처럼 요구하는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데 실제로 원문은 그런 그 이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레아예요. 자, 레아는 이미 이때까지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예,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종 실바를 통해서요 2명의 아들을 더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요 남편의 사랑은 누구에게 뺏기고 있어요? 라헬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그래서 이 동생 라헬에 대한 강렬한 미움과 질투심이 불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의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레아의 입장에서는 라헬의 요구가 굉장히 아마 그 얄미웠을 거예요. 그 얄미운 라헬의 요구를요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합한체를 임신 촉진제로 믿고 있었던 라헬은요. 라헬의 성격상 이 라헬은 쉽게 포기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라헬은 남편을 가지고 거래를 해요. 하룻밤을 남편의 하룻밤을 언니에게 양보하면서 합한체를 얻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레아는요. 그래서 보리추수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요. 당당하게 동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합한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2가지 문제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부 다처제로 인한 아내들과의 심각한 이 미움과 질투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대 사회니까 들어가지. 아마 오늘날 서울에서 야곱이 살았으면 제가 볼 때는 새벽 한 3시나 4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눈만 뜨면 빨리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2 여자 싸우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레아가 합한체를 청하는 라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내 남편을 뺏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레아가 아버지 라반과 공모를 해서 동생 라헬의 정원자를 빼앗은 거예요. 왜 근데 레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라헬을 향한 미움, 그리고 라헬을 향한 질투. 이 여자의 질투와 미움이 이게 엄청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움과 질투가 이게 너무 높아서 자신의 잘못까지도, 자신의 죄악까지도 돌아보지 못할 만큼 그런 심각한 미움과 질투, 악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이 편애, 그러니까 누구의 편애예요? 야곱의 편애로 인한 그 가정의 그 아내들의 성적인 부도덕한 성의식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의 잠자리까지도 라헬이 지금 주관을 해요. 남편을 레아의 방에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내고 이걸 지금 누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은 합한체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싶은 그 욕심에 수치심도 없이 부도덕한 성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옆에서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루벤이 보고 있었을 거라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결혼법이 깨어진 가정, 그 가정의 비참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적인 타락은 단순히 육체적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수많은 분란을 만들고 결국요 파멸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레아와 라헬의 이 문란한 성의식이요,
훗날 그런 대화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누가요? 루벤이 잘못된 성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루벤이 장성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냐면 성모 빌라와 간통하는 폐륜의 사건이 이 야곱의 가정에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식은요, 부모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냥 여러분은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저는 뭐 누굴 닮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루벤이요, 이런 자기의 어머니와 그리고 작은 어머니의 어떤 성의식을 보고 그런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요,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다는 또 누구하고 문제가 생겨요? 예, 며느리하고 문제가 생겨요. 물론 유다가 청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성의식이, 두 엄마의 잘못된 성의식이 자식들에게도 흘러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가정 결혼과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가정은 화평하고 자녀들도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과 21절을 통해서요, 이사갈과 스불론과 디나를 낳은 레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녀에게 다섯째 이사갈과 여섯째 스불론과 그리고 거기에다가 딸 디나까지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레아에게 이사갈을 잉태하게 하신 것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럽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은 그래요. 와 샤마, 듣다라는 말이에요. 와이 샤마, 샤마우거든요. 그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 향하여 레아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향하셨다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들으셨다? 하나님이 레아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레아를 향하여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레아가 지금 합한째 사건이에요. 레아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지금 레아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두 아들과 또 디나를 얻은 것은요, 합한채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합한채 거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레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뭘 했기 때문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 소원,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그가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질투와 미움이라고 하는 것, 이 질투와 미움의 눈이 먼 레아가요, 이 하나님의 오해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해합니다. 이 은혜를 오해하는 잘못을 보매요. 다섯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다섯 번째 아들을 낳고 이사갈이라고 이름 짓는데,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보상이 있다, 값이 있다, 보상, 값, 이런 의미예요. 왜 지금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이사갈 아들을 낳은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준 것, 그 다음에 합한 채를 라헬에게 준 것, 그 대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잘해서 이사갈을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불의하고 부도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절대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아의 고백은요, 오해예요. 잘못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일부 일처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레아, 그 다음에
합한채를 가지고 어떤 그런 성적 부도덕한 의식들을 가지고 성을 사고 파는 그런 부도덕한 그녀들의 거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간섭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되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불의한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예,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뭘로 갚는다고요? 불의를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레아와 같이 불의를 저지르고도 회개하기는커녕요, 자신의 불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죄를 끊임없이 짓는다는. 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레아에게 책망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런 불의한 일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여기서 용기를 얻어요. 와, 레아같이 해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책망을 안 하셨네? 근데 여러분, 우리하고 레아는 지금 달라요, 기본적으로. 뭐가 달라요? 레아 이 시대에는요, 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은 시기예요. 언제 법이 세워져요? 시내산에서 모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 이전의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법 이전의 세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모세의 율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구나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불의가 돼서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시대, 야곱의 시대에는 이것이, 그때는 양심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관습과 그 연약함까지도,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르면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 이런 인간들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슈브.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저런 악한 사람들을 바로바로 그러니까 바로바로 직결 심판을 해주시면 얼마나 세상이 맑아지겠어요. 근데 바로바로 직결 심판하시면 우리는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없어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의 불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가 아닌 인간의 기준, 즉 자기 생각과 사회적인 간섭을 핑계로 불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성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분 안에서 바로 행함으로 뭘로 살아야 돼요? 공의와 진리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불론을 통해서 지나친 욕심과 투기는 레아의 의를 세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제불론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자발이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요. 그가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즉, 자, 지난날 라헬이요, 납달리를 낳고, 납달리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경쟁하다라는 거예요. 경쟁. 그러니까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긴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지금 레아도 똑같아요. 레아도 스불론을 낳고 나서 라헬과의 경쟁에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지금 기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레아는요, 스불론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은 일로 이제는 내가 남편과 동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레아와 라헬이 서로 지금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지금 이 자식 낳는 경쟁을 하는 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라고요, 불의한 거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합니다. 그들의 방법이, 그들은 지금 불의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6 아들과 딸 디나를 주신 것은요, 결코 그녀의 행위가 옳아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실 이 레아와 라헬의 행동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저급한 욕심과 투기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녀들을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주세요? 최종적으로 12명의 아들을 주세요. 그들이 뭐의 주역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사갈과 스불론 이 자녀들을 낳는 이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욕심과 투기는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누구의 인생까지 망친다고요? 예, 자녀들의 인생까지 망치고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요, 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직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만 만들어진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그래서 뭘로 살아야 돼요? 오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성도가 이 땅의 명예와 번영을 위한 세속적인 질투를 멈추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뭘 잘해야 돼요? 뭐에 충실해야 돼요? 성도는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질이 뭐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에 충실하며 살아갈 때, 즉 생명들을 생명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지는 않는데 쉽지는 않아요. 설교 시간마다 말이 좀 바뀌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겠습니다만은, 어려운 것도 맞고 쉬운 것도 맞아요. 왜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해서 날마다 가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면은요, 말씀으로 사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안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고백을 실제로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엄청난 성장이죠.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더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잘 안 되지만,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자고요? 발버둥 치자고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 예, 그래서 먼저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라헬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셨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이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이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짜카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헛갈리게 사는 그 라헬을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잊지 않으시고 그녀의 모든 형편과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해 주셨다고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녀가요, 사람을 잘 만났어요. 누구를 잘 만났어요? 예, 야곱을 잘 만났습니다. 야곱이 근데 누구예요? 예, 야곱은 사랑꾼이기도 하지만은요, 동시에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족장이에요. 이 뭘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만남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서 쓰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옆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고 어떤 사람과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친구로 삼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요, 되새김질을 하고, 그 다음에요,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요, 지느러미가 있고, 또요, 날개가 있고, 또요, 뛰는 다리가 있고. 레위기 11장 말씀. 굽이 갈라졌다라는 건 뭐예요? 죄에 빠져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 거룩함이 있는 사람. 되새김질 한다는 건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말씀을 늘 되새김질, 입만 열면 무슨 명품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입만 열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은혜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이런 성도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그런 악한 탕류를 거슬리고 올라갈 수 있는,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세상이 다 그래요가 아니라, 목사님 세상이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지느러미가 있는 사람들, 비늘이 있는 사람들, 그 세상에 악한 것들, 오염된 것들이 와도 그것을요 막아내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배를 땅에 대장, 땅의 것을,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저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는 쓰레기 마을에 있는 콥틱 교인들처럼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비록 쓰레기 더미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요,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하나님께서 라헬을 그래서 기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둘째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녀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라헬이 그동안 하여튼 안 해본 거 빼놓고 다 해봤어요. 아기를 갖기 위해서. 남편을 협박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관습을 따라서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두 아들도 얻어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합한 채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하여튼 제일 좋은 병원을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당시로서는 이 저주받은 여인의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게 보통 한 7년 정도로 봅니다. 결혼하고 이때까지를. 그러니까 이때가 루벤이 약간 뭐 5세나 6세 정도 됐다고 봤을 때 한 7년 정도 흐르는 시점인데, 그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라헬이요, 그 삶 속에서 그 직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점점점 그녀가 깨달아가는 건 뭐예요? 자신 안에 있는 무능함. 아,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였을까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과 형편을 아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럽니다. 물론 소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원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 요셉을 주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표현이 조금 좀 고약하긴 한데요, 하나님이 약점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약점이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셨죠? 하나님 원래 약점이 있으시면 안 되거든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근데도 하나님이 약한 부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제일 약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예? 예, 맞아요.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굉장히 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주셨어요? 네, 에서와 야곱을 주셨어요.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죠. 한나가 기도했을 때 누구를 주셔요? 사무엘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기타 여러 형제들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또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요? 라헬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라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누구를 뭘로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예,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자신의 인생과 직면하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고 기도했을 때 7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녀에게요 요셉을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난날 라헬과 같이 조급하고 헛갈리는 삶을 살았지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로 슈브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슈브 돌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뭐해요?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통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과 24절을 통해서요 라헬에게 요셉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심과 그리고 다른 아들을 더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이름을 뭐라고 불렀대요? 요셉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아들을 낳고 요셉의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서요 그녀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라헬이 신앙이 성장했음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냐면 첫째는 그녀가 의식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식하는 대상. 자, 전에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죠.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단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로부터 억울하며? 자신의 어떤 내면의 인간적인 억울함. 그걸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달리는 무슨 뜻이에요? 경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와의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의식하는 신앙이에요? 삶이에요. 철저하게 사람을 의식합니다. 언니를 의식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식을 하고 살아가던 그런 그 라헬이었습니다. 그녀의 억울함도 인간적인 것이고요. 경쟁도요. 레아와의 경쟁이고. 그러니까 온통 라헬의 관심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던 그녀가 7년이라고 하는 직면의 삶을 살고 난 지금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바라보는 대상이 의식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고 라헬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치욕을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언니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억울함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씻어주심, 이 요셉이라고 하는 말이 씻어주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까지 더해주심을 소망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더라? 요셉이라고 지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씻어주심이라는 의미도 있고 더함이라고 더해주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라헬이 신앙이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름입니다. 라헬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수준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전에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을 때는요 그가 어떤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성경에 찾아봤잖아요.
엘로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낳고 나서 보십시오. 요셉을 낳고 나서 24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래요?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그럽니다.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가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창조주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만난다고요? 신앙의 초급 단계, 기초 단계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단계에서 지금 그녀가요,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요? 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반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성장했죠. 자,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 임종 예배 드릴 때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까지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신천지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와서 걔네들이 뭔 말을 해도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쉽게 그래서 교인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이유가 수준이 낮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신앙이 그래서 말씀과 삶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중심으로 가냐면요, 봉사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말씀과 삶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봉사 중심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당신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 활동하지 않으면 나는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레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나이가 원래는 30세에서 50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25세에 들어가라 그래요. 어디서는 30세에 복무하라 그러고 어디서는 25세 하라 그래요. 이게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30세부터 가서 성전을 봉사하는데 몇 살부터 들어가라고요? 예, 25세부터 들어가라고요. 가서 5년 동안 뭐 하라고요? 훈련받아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요, 직분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사고 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교회들마다 멀쩡한 교회가 뭐 요즘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들립니다만 시끄러운 이유가 훈련되지 않고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훈련되지 않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가 성도가 되면은요, 그러니까 다 무슨 직분이 주어지면 그걸 벼슬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인들은요 5년 일찍 들어가라는 거예요. 5년 동안 가서 뭐 하라고요? 가서 선배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정신을 배우고. 사실 이게 임직 훈련도 제가 볼 때는 3개월 만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최소한 장로님이 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레인들처럼 한 5년은 성경 공부하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로님 후보가 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그 교회는 7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교회. 제가 앞에 있던 교회예요. 거기는 7년을 공부해야지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장로 후보가 돼요. 권사는 최소한 3년입니다. 3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후보가 돼요. 후보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리고 나니까 확실히 그런 사고는 없어요. 일반 교회가 있는 그런 사고는 없어요. 자, 이게 지금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가서 섬기는 예배 생활을 먼저 하시기 전에 어디로 먼저 부르시더라? 19장에서요. 24장까지 어디로 부르세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불러주셔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장에서 40장까지 어디로 부르세요? 성막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러므로 성도는 라헬이 7년이라고 하는 이 직면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했듯이요. 먼저 우리가 뭘로 성숙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자가 됐을 때 비로소 직분자가 됐을 때 성숙한 봉사자가 되고 직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이 교회에서요 봉사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니까요 일만 맡겨놓으면 사고 쳐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집사가 권사한테 이런 엄한 소리나 해대시고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사는 거예요. 알아야지.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복된 삶이 복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합한 채를 먹으면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녀가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름다운 외모도 남편의 사랑도 합한 채도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녀가.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신의 인간적인 잘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오늘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요 부족하고 연약한 라헬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성장해 갈 때 하나님께서 라헬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거기다 더함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씻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더럽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요 하나님은요 상대적으로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동시에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깨닫는 것, 하나님이 위대해질수록 깨닫는 것, 내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낮은 나, 그렇게 더럽고 악하고 부족한 나, 그런 나를요 그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자신의 존귀함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분들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뭐 호화롭지 않아도 남들처럼 폼나지 않아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문제라고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뭐 하자고요? 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는 기도로 응답받고 더불어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